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 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경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악한 데니 일어나라. 선한 데니 지혜롭고 악한 데니 일어나라. 건강해 주님 속히 사나니 너희 바라에게 상하게 하리. 건강해 주님 속히 사나니 너희 바라에게 상하게 하리. 로맨 16, 19 say 로맨 16, 19 say 손안되니 지혜롭고 악한 데니 일어나라. 선한 데니 지혜롭고 악한 데니 일어나라. 건강해 주님 속히 사나니 너희 바라에게 상하게 하리. 건강해 주님 속히 사나니 너희 바라에게 상하게 하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로맨 16, 19 say 로맨 16, 19 say 지혜롭고 악한 데니 일어나라. 선한 데니 지혜롭고 악한 데니 일어나라. 건강해 주님 속히 사나니 너희 바라에게 상하게 하리. 건강해 주님 속히 사나니 너희 바라에게 상하게 하리.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수치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수치는 순간들도 자비와 미래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이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데요, 즐거운 찬양인데 너무 무섭대요. 마스크까지 쓰고 막 이렇게, 이거 되게 기쁜 찬양인데 막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예배 받으시러 오셨다고 깜짝 놀라서 돌아가셨어요. 웃어주세요. 우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사는 라라라라라라인데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누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극장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몸짓, 내 목소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당신은 일어나서 찬양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방탕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언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 한번 또 인사 나눌까요? 우리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앞에 공간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는데 거리두기가 웬일입니까? 그죠? 마스크도 벗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앞에는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중에도 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자,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체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하나의 기념식이 아니죠.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계기로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날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바로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말할 때에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Lord's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인지 아시나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줄임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인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단절되고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의 날,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전까지는 안식일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안식일날 그들이 쉬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날 모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일요일, 선데이의 바로 기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일요일날 되면 이제 쉬는 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휴가를 가는 날, 이제 바깥에 야외를 가는 날, 여가 활동을 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주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주님의 날,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 부활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확고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증거를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고 해마다 부활절을 지켰으면 2000번을 지켰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부활절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의심치 않고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이고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는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영벌,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인생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따라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바로 다이렉트 가고 나중에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러면 어디로 계실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딱 한정시켜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거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반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은 증거라는 게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좀 많이 왔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하는 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 속에 다 드러나요. 말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면은 얼굴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어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냄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냄새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도 피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요. 이것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인생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빛이 임하면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영이 물러갑니까? 마귀의 영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살고 있는 시골 옆집에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50살에서 5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좋지 않거든요. 그죠? 그 이제 참 이렇게 힘들게 살 때 너무 인생을 생각하면 불쌍한 인생인데 불쌍한 분이신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밤에 저녁에 제가 자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자고 있는데 저에게 귀신이 덮친 거예요. 귀신이 나를 막 누르면서 저에게 덮친 거예요. 제가 생생하게 꿈속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밤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때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 따라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이 꼼짝 못한다. 이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귀신은 예수 앞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다른 건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귀신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든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에 귀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것을 꼭 확신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귀신은요, 마귀는요, 저와 같이 직접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역사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요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과거의 선불이라든지 우리 몸의 연약함이라든지 정신적인 나약함이라든지 심령의 연약함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위기를 만났다면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에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콜로라도주의 스프링스라는 곳에 30여 년 전만 해도 그곳에는 사탄 숭배자들의 소울이었고 사이비 종교와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더 길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각종 음란하고 각종 동성연애 이런 어떤 죄악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곳에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도시를 가리켜서 목사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테드 하가드라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분도 엄청난 처음에는 저항을 받았답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밤마다 협박 전화를 하는 사람에 시달렸고, 그리고 어떤 사탄 숭배자들은 개와 고양이 이런 것을 소포로 붙여가지고 괴롭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를 합니다. 전화번호부에 적혀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민 몇 명씩 맡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계속 무르익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바꾸어 주시라 합니다.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그 도시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4,000석 모이는 큰 교회로 짓고 1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80여 개가 넘는 기독교 단체들이 그 도시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뭐냐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어입니다. 방언이 말 그대로 외국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했던 방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날도 선교지에 보면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그 나라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요, 어떤 방언이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방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은사로서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요 기쁨이 넘쳐나고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느 습관도 바뀌게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거예요. 말을 하면 부정적이고, 말을 하면 그냥 신경질적이고, 말을 하면 좀 이렇게 그저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한 이런 입술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 이 말들이 그냥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요 이 말이 긍정적인 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겸손한 그런 어떤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새 방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가 함부로 실습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함부로 막 실습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실험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만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사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불을 쬐는데 장작을 갖다가 거기에 던지니까 거기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물느냐면 바울을 물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라고 하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벽사에 독사가 분명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턱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물어도 들어가도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돌변하죠. 시간이 이제 너는 물지 않으니까 심이다. 심이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 속에서는 종종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특별히 무슬림들이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독을 탄 것입니다. 그거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수련회에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근데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독든 그 물을 마시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이 불량배들이 그 선교사람한테 와 무릎을 꿇고는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물에 독을 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 보겠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사실 이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하셨던 게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변함없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만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게 좀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기억에 확실히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럴 때 한번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시는데 급성 복통이 왔습니다. 복국을 먹고 밀크 커피를 한 잔 마셨거든요. 복국과 밀크 커피는 절대로 맞지가 않는가 봐요. 이게 궁합이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먹으니까 바로 배에 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후로 밀크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대굴대굴 굴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복통에 와가지고 대굴대굴 굴른 거예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택시를 타고 장로님과 같이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진단을 하고 전문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급성 맹장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굉장히 당황했죠. 이건 80%가 급성 맹장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술하든지 한국 가서 수술하면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중국 병원은 여러분 이런 진단을 와도 바로바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숨 쉴 힘이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숨은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오늘 저녁만 지나고 내일까지 내가 만약에
계속 아프고 만약에 저녁을 지나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내가 수술을 하든지 한국 가든지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프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 그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잠을 잤으니까 나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잠을 주신 것부터 하나님 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불현듯 우리에게 육신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먼저 하십니까? 빨리 병원을 가야지. 이거 생각 먼저 하시나요? 물론 병원 가긴 가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지간한 병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몸살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딱 낫게 하셔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저항력 생기게 하시고. 근데 병원 물론 가야 되죠. 근데 가더라도 약도 먹어야 돼요. 약을 먹더라도요. 기도하고 병원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게 달라요. 기도하고 약 먹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리라.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체험하며 사시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아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여러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녀를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여인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싶고 성격도 그 다음에 그냥 있었던 스토리도 말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사랑한다는 정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상을 보니까 연애를 안 해보셨나요?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사랑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여러분 불행의 열정이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자랑하는 사시기를 이 자랑이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의 증거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육신이 물론 영으로 찾아오셨지만 몸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하신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제일 마지막의 유언 사랑의 부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고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걸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어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부탁이 뭡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었어.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행했는데 이런 사랑을 너에게 나타내었는데 너는 그러면 무엇을 하겠니? 뭘 하기를 원하니?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너 뭘 하기 원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네가 받은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도하라고 이야기 물론 하면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언니교회가 이번에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랑의 그 부탁을 받들어서 우리 온 교회가 한번 주님의 그 명령을 한번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 23일 날 저는 VIP 전도 주일로 정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냥 사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